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과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66장의 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과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66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 그리고 우주적인 회복을 말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사야 66장은 거대한 약속, 거대한 회복 대신에 구체적인 우리의 예배 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건물에도 갇힐 수 없는 분이시죠. 그분은 무한하시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주적인 예배, 웅장하고 거대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예배자의 바른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자신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자, 그래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예배자,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바른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세상 다른 어떤 행위와도 바꿀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그리고 또한 예배 중 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 마음, 즉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가난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이 이번 주일 예배 때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들어오면서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렇게요. 그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도하고 또 나의 삶을 말씀에 따라 맞추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또래 모임에서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경고하십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제사의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살인 행위와도 같이 끔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예물을 바치거나 향을 피우는 등의 제사 행위도 모두 이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바른 마음 없이 형식만 남은 예배는 그와 같다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고 맛있는 소를 바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하지만 소를 대신 바치니 이 소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는 절박한 마음이 이 제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대신 그저 소와 양을 죽이는 행위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착각한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의 형식과 모양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회개하는 심령,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없으면 예배를 출석하고 또 그럴듯하고 재미나게 예배가 순서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형식만 남은 채 그저 왔다 갔다만 하는 예배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출석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오는 마음입니다. 형식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이렇게 형식만 남은 제사 제도를 비판하신 하나님은 이 마지막 7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 위로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마음 없습니다. 형식만 남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야지만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정신 차리려고 애도 써보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열심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일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는 비록 부족하나마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비록 느리지만 더 좋은 예배자로 바꾸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회복입니다. 세 가지로 이 본문을 우리의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예배자에게 필요한 바른 마음의 자세 세 가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 죄에 대한 회개, 말씀 앞에서 바른 반응하며 경외하는 마음 기억하시고요. 형식만 쫓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나면 바르게 반응하게 하소서. 나를 예배자로 만드시고 조금씩 더 좋은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더 좋은 예배자의 길을 걷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